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9장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고요. 새벽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롯에게 얘기하죠. 내가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이 있으면 먼저 선택하라. 그 롯이 그때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는 아주 사람들 눈에 북적이고 화려한 도시고 축복의 땅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지가 풀풀 나는 아주 척박한 땅을 이쪽을 선택해요. 근데 여기가 축복의 땅이야. 여기가요. 그럼 그때 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저는 죽으나 사나 아브라함 당신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면 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이쪽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진실성을 봐야 돼요.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절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날이 저물매 소돔 성문에 롯이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때 이 두 천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천사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천사가 지나갑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뭐 좀 떨어지는 곳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성문에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롯이 왜 그 저녁에 나가서 거기 앉아 있었느냐? 늘 저녁쯤에 뭐 산책을 간다든지 그래서 늘 했었던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롯이 마음에 엄청난 갈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땅인 줄 알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도 없고 살면 살수록 인간의 악함을 보고 떠날라니 떠날 수도 없고, 왜? 거기에 재산이나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롯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해석이요.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졌어요. 믿음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인 줄 알고 가서 왔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참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의 악함이 점점점 보이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롯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 이런 말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낯선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자, 그들이 이제 천사임을 이 롯이 감지를 합니다. 야, 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달려가는 신앙이고 붙잡는 신앙이었어요. 이 롯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붙잡아서 간청을 하면서 본인들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흐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 여러분,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어느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흐려지기도 하고 내 영이 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천사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갈 길 바쁘니까 해야 될 또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가겠다. 그러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었다. 자, 여기서 간청했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야, 정말 바른 교회다, 바른 말씀이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욕심을 내야 돼요. 바라고 또 바라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저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꼭 붙잡고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아브라함, 롯도 지금 안 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거해야 됩니다. 붙잡고 집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장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간청하며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들입니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새벽에 잘 봐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자,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의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참 악한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이거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근제서 모여서 그 집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굉장히 악한 행동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롯도 좋은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을 자기들의 식구로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뜨내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도 그래도 자리가 잡혀서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또 이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낯선 사람 내놓아라.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게 악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시고 오늘의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악한 사람은 악한 쪽으로 계속 갑니다. 더 악해집니다. 누가? 인간이. 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더 말씀을 찾아서 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더 기도를 찾아서 가는 시대가 오늘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이런가? 가끔 뉴스에 나오고 가끔 어디 무슨 매스컴에 또는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야, 인간이 이 정도이구나. 너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질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아내 죽이는 건 뭐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는 건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모습은 악으로 또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선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더 뭉치게 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이에요. 여러분은 중앙에 서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재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살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양다리 고치고 있다가 나중에 2층에서 뚝 떨어져 죽은 유도고처럼 그렇게 되지 마세요. 한쪽은 다리는 방 안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창문에 앉아서 말씀 듣고 꾸벅꾸벅 졸다가 뚝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뒤로 닫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밖에서 아주 막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희들 집안에 들어온 그 손님들 있지, 그 손님들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한 행위거든요. 잘못하면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자, 그러면은 보통 위협을 느끼면은 문 안에서,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롯은 자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뒤에서 문을 딱 잠그고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뭐겠습니까? 지금 롯이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 천사를 보면서 그들을 간청해서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당하면 내가 당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태도로 서서히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 여러분들의 신앙 보면은 혹시 목사님이 곤란을 당한다, 그런 목사님을 뒤로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어려움을 대신 겪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 시골에도 보면은
술 취한 분들이 가끔 와서 목사님 신방 갔다 오면은 어렵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 뒤로 가게 하시고 그 집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그분들 다 막아내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좋은 신앙적인 자세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했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끝까지 따라가지요. 그러나 그 따라간 그 자리에서 계집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여러분 기억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비겁한 베드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초당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저쪽에 숨어 있다가 계집종한테 들켰습니다. 그럼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이쪽으로도 피하는 거예요. 이쪽에 갔는데 여기서 또 들켰어요. 그러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좀 비겁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나설 수는 없지만은 끝까지 예수님 고초당하는 그 자리 지켜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 예수님의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눈빛이었다. 계집종에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또 어떤 종이 와서 너 예수의 제자지 않냐? 무슨 말하느냐? 내가 저주하노니 나는 저 인간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베드로, 선뜻 나서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고초당하는 장면을 지켜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통곡의 눈물이 흘렀다. 이런 해석을 저는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로 가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런데 9절 보니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뜨내기를 하는 겁니다. 롯을 향해서 우리 이에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하리라.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의 2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들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면은 나는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는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들을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식구들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은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그걸 어기고 다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를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을 방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안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봤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올바른 교회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들이고 안전한 곳으로 거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 때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악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편에 서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가 바로 소돔이요 고모라 성인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습니다. 또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교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 만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져질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가져질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진대 오늘날에도 말씀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성전 찾아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이들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안전한 곳에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